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인데요. 19절만 띄워주세요. 성경 다 찾았나요? 오늘 성경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절부터 19절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19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봉독하실 때 그 말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작하는 가족이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을 반 이상 재우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고대 한 철학자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걸리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백만 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다. 여러분 맞아요? 네, 하루와 같다. 그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수백만 달란트의 금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됩니까? 수백만 달란트의 금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티끌만한 금을 주십시오.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하루만 기다려달라. 재미없냐? 진짜? 나 근데 손 왜 이래 갑자기? 뭐 만졌는데? 이거 할까? 아무튼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사실은 밝아졌어. 사실은 되게 신비한 거예요. 이것이 왜 신비한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죄성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의식이 생기자마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는 주인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는 자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존자,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고 자존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의존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존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고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의존자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의존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고 기도가 죽어서 살면
우리는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이고 허송세월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둘러대라.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때리면 때릴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도가 막혀버려요. 설사 얻어맞아서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 그게 훨씬 좋지 않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기도가 막힌다든지 기도할 수 없다든지 하면 그거는 끝장이라고요. 우리 3주째 나눴나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다니엘한테 기도를 배웁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 우리 교회 뭐만 하면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레미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기도했다. 오늘 말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안목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일단 그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기도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유다 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 이유는 결국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통치자의 마음을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선명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증수표처럼 주셨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에스겔 36장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 원리와 같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네? 기억나요? 그래도 구하여야. 다니엘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이걸 깨닫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결심하셨던 분 계신가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결심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랬죠? 그렇죠.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결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심 안 하면 그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이 다니엘도 기도할 수 없었어요. 또 그의 결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10장 중반 그리고 9장 하반부에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한 문장이 아주 눈에 번쩍하고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심을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지도 역시 같이 움직인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금방 와닿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지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이 말씀을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움직일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심을 보고서 결심한 첫날부터 들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결심한 그 의지가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또 언제 이런 얘기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이번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2절 썼어요?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라는 성경에. 이해돼요? 응? 다니엘은 지금 그가 깨달은 성경을 지금 펼쳐놓고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펼쳐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의 기도의 재료가 되어서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에 대한 통찰인지 몰라요. 한 아버지가 병상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갑자기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냥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몇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서 이 아들이 회복돼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이 아들이 다시 일어난 뒤에 자기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맬 때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을 아버지 앞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가 보니까 아버지 내가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하나님을 만났는지 천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꽁꽁 떠나지 못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꽁꽁 묶는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묶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묶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감정과 우리 기분을 쏟아놓고 토해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분이 기초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순간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후련한 건 후련한 건데 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확신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받으실 수밖에 없다, 이 확신이 가슴속에서 막 차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반드시 그 확신이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베트남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미군 포로 중에 여러분 제르마이어 덴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포로 중에서도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지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무려 7년간 감금이 돼 있으면서 대부분을 독방에서 이렇게 보냈대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난 뒤에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혹독한 고문과 지루한 시간들을 손가락 까매가지고 되게 신경 쓰였다. 되게 혹독했을 거 아니야. 독방만 살고. 그런 시간들을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다. 그것은 자기 속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 속에 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도로 변하더니 자기 속에 말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자기 속에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그가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알라바마 주 상원 의원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 덴튼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